10월 30일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강해 프로젝트를 연초부터 시작해서 68번에 걸쳐 마무리되었고요. 이제 나머지 올해 2달간은 말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라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한 우리의 방향을 설정하며 말라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말라기 1장 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라기 1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한 경고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라기 1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말라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먼저 구약 말라기 선지서를 대할 때 저자와 주제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라기란 이름은 사자, 즉 메신저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나의 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말라기라는 이 책 이름은 또한 선지자 자신의 이름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이름은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참고로 말라기 3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우리는 두 번째로 말라기 기록 연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하지만 최근 주석에 따르면 약 주전 475년에서 450년경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한 지 약 100여 년이 경과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했을까요? 참고로 시편 137편 1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포로기 때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37편 1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렇죠. 그리고 아울러 시편 126편 1절로 3절 말씀 가운데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때의 심정을 노래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그러나 그들은 약 100여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은 초심을 모두 잃어버리고 다시 타락하여 다시 죄악에 빠져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 1907년 1월 평양 장대현 교회 길선주 장로의 고백으로 말미암은 대부흥 운동이 개신교 확산을 가져오면서 전국적으로 교회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117년이 지나면서 한국 교회는 초심이 흔들리고 세속화되어가는 교회 모습이 드러나면서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경고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말라기의 위치는 한국 개역 성경에서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 이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성전 문을 닫으시고 그 어떤 말씀도 주시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말라기는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성전을 떠나시고 성전 문을 닫으셨을까요? 왜 그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 어떤 말씀도 이 땅에 주시지 않은 것일까요?
왜 무려 40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을까요? 그 해답을 우리는 말라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극도로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무려 8번이나 거칠게 대들고 항변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은 전혀 공의롭지 않다고 고소하며 조롱까지 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이방인과의 자폰, 그리고 마구 아내를 버림으로써 소중한 가정을 지키지 못함,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압제, 제사장직에 대한 남용, 온 나라가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11조도 드리지 않으면서 성전과 제사를 멸시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었죠. 말라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절망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거칠게 대들며 항변했던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을까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은 아니었죠. 그렇게 끝이 났다고 하면 말라기는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책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울러 신약 성경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긍휼과 자비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품으셨죠. 그리고 언약의 사자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치료하셨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라기 3장 6절 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언약의 사자 그리스도의 구원과 치유는 마침내 이 이방 땅에 터잡고 있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구원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시며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세상 모든 민족에게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예배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음 그 깨끗한 제물로 드리는 예배일 것입니다. 말라기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삼 알게 된 것은 말라기가 엄청난 복음의 책이라는 거죠. 구약의 성전 문을 닫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그 복음의 문을 준비하시며 우리에게 그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말라기에는 우리 하나님의 상한 마음, 너무도 어처구니 없이 슬퍼하며 탄식하는 그 마음, 어쩔 줄 모르게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이 정말 너무도 여실하게 묘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진짜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말도 되지 않는 죄악, 그 뻔뻔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말라기는 끝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전한 치유를 약속하고 있죠. 말라기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하면서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이죠.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주님께서 말라기를 시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신 말씀이다. 그렇죠. 말라기는 소선지서 12권의 책을 한 권으로 합본한 책 가운데 마지막의 책을 가리키고 있죠. 소선지서는 대선지서와 구별짓는 결정적인 기준은 바로 분량입니다. 대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과 같이 분량이 소선지서에 비해서 많이 있죠. 그래서 중요하고 소선지서라고 해서 결코 가벼운 말씀을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소선지서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한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가 선지자의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이 주어진 당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하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춘다면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주부터 12월 말까지 말라기서를 자세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깊은 생각을 하는 한 주 또한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혀지고
여러분의 삶 속의 겸손함으로 인해 그리스도만 높여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잠언 3장 11절로 12절이죠.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아이들을 칭찬과 격려만으로 바르게 양육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칭찬과 격려만으로는 아이들을 바르게 키울 수 없음을 부모라면 누구나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책망과 훈계가 필요하죠. 그리고 때론 무섭게 매를 맞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이고, 또한 아이는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납한다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이끌어 주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라면 때론 아픔을 줄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만큼이나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때론 징계를 통해 우리를 바르게 세우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그 기쁜 뜻을 바르게 분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징계 가운데 들어있음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다면 우리는 그 징계와 꾸지람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징계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을 더 깊이 깨닫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준비된 말씀을 여기까지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유의사대로 기도하고자 하시는 분은 기도하시고 유튜브를 정지하거나 끄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좀 더 귀를 기울여 주신다면 제가 참고적으로 준비한 우리나라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나아갈 미래의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1907년의 국제정세는 매우 불안했죠. 1894년의 청일전쟁의 참패를 계기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질서는 완전히 무너졌고, 러시아는 삼국 간섭 이후 연해주를 빼앗아 서서히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1876년 광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서서히 조선을 합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지만, 조선 정부는 세도 정치와 이에 따른 패단으로 인해 백성들을 보호할 수 없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조선인들은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 종교적으로 기독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동기가 올바르지 않았지만 기독교를 찾음으로 기존의 불교와 도교 그리고 미신 사상의 대체물로 불안한 마음에 평안을 얻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한국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들은 비록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 모이지만 그것은 신앙이 아닌 정치적인 동기에서 교회로 오고 있다고 보고, 이에 이들을 진정한 신자로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겠죠. 1907년 대부흥운동은 1903년 여름 여자 선교사들이 중심이 된 원산의 한 조그만 성경 공부 모임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임의 강사는 하디 선교사였는데 그는 당시 한국교회의 영적 상태에 대해 심히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가운데 하디는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국인들의 각성이 아니라 자신의 각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한국인 신자들 앞에서 천주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해성사와 유사하게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당시 신자들도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게 되죠. 이것은 현재에도 따라하는 교단과 교회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의 문제점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완악함이 남의 죄를 듣고 진정코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이용하여 비방하고 뒷담화를 통해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고백으로 인해 사단이 개입되면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이며 그로 인해 공동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함으로 인간은 달라질 수 있고, 이는 죄의 회개가 자신의 잘못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죄의 자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분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정하여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보여집니다. 과거의 악습관과 죄악된 행동에서 벗어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일 것입니다. 지금도 공동체 내에서 서로에게 죄의 자백을 하는 공동체가 있다면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 요청과 죄의 자백은 다른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해 1903년 10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프란손이 원산을 방문하여 집회를 열었고 하디 선교사에게 대중적인 부흥회를 인도하는 법을 알려주게 됩니다. 하디 선교사는 1903년 말부터 1904년 말까지 1년간 송도와 서울, 제물포와 평양에서 집회를 인도하게 되죠. 하디 선교사가 시작한 부흥운동이 보다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은 1905년 9월에 만들어진 한국 최초의 기독교 연합 기관인 한국복음주의 선교회 연합공의회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현재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인 NCCK의 전신이었죠. 당시 한국의 대표적인 선교 단체들이 소속된 이 모임은 하디 선교사로부터 시작된 부흥운동을 보다 조직적으로 확대시키기로 결정하게 되죠. 마침 이때는 을사보호조약으로 민심이 흉흉했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신앙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동시에 한국인들의 형식적인 신앙을 실질적인 신앙으로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1906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교파를 초월하여 연합부흥회를 개최하였는데 초기에는 남감리 교파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죠. 이러한 부흥운동이 전국에 있는 교회로 확산되어 갑니다. 이렇게 부흥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1906년 9월 부흥사인 존스턴이 조선을 방문하게 되죠. 그는 여기서 다시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던 성령운동을 설명하면서 이 같은 운동이 조선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발언하게 됩니다. 이런 존스턴의 언급에 평양의 선교사들과 한국인 지도자들은 감동을 받게 되죠.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장대원 교회에서 평안남도 동계남성 사경회가 열리게 됩니다. 장소가 협소해 남성과 여성을 나누어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성들은 평양 북교회, 산정현교회, 남문박교회, 서문박교회 지역의 사랑채에 모여서 선교사의 아내들이 인도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사경회는 13일간 새벽 기도회, 오전 성경 공부, 기도회, 오후 노방전도, 저녁 집회로 아주 타이트하게 구성되었죠. 그러나 진행 10일째가 되도록 성령 충만이나 전도 열매 그리고 회개운동 등 사경회가 추구하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자 1월 14일 선교사들은 정오 기도회를 열어 열심히 통성 기도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언가 나타나는 결과를 기대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목격하게 되죠.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을 통해 밝힌 바 우리는 씨앗을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유능하신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택한 자녀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죠. 1907년 1월 14일 저녁 결정적인 저녁 기도회가 열렸는데요. 이기람 목사님의 인도하에 성도들은 통성기도를 이어갔고 15일 오전 2시까지 600명이 남아 철야기도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날 길선주 장로는 나는 아강과 같은 죄인이 올시다라는 말을 시작으로 1906년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임종 당시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100원, 현재 가치로 25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이 거금을 횡령하였던 죄를 600명이 넘는 회중 앞에서 고백하며 회개의 포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회개는 인간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삶의 모습을 바꾸는 것은 성경적으로 의의 열매인 것이겠지만 또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모습이 바뀐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칭찬하셨죠. 뒤이어 죄의 고백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청일전쟁 당시 자신의 아이를 죽인 여성, 불치병에 걸려 아파하는 아내에게 매일 술만 마시며 저주를 퍼부었던 남성, 첩을 2병이나 두고 가정을 외면했던 남성, 선교사의 돈 14전이나 훔친 여성 등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바람이 불었다고 합니다.
기도회에 참석한 한 사람이 죄를 회개하며 울기 시작하자 이어서 모든 회중들이 울기 시작했고 하나둘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주저앉아 울며 마룻바닥을 두들기며 자신의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 비명에 가까운 통곡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회개는 아니지만 회개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기독교를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또한 평양 시내 영문 부근에 방은덕이라는 순사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사경의 기간 중 장대현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온갖 죄를 자백한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 가면 범죄자도 많이 잡을 수 있고 실적도 올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 암행순찰하는 방식으로 그날 장대현 교회 집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의 설교 제목이 지옥을 취하랴 천당을 택하랴 였었다고 하죠. 이날 설교에서 길선주 목사님은 물질을 도둑질하는 사람은 잡을 수 있지만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죄는 다스릴 수 없다. 죄 있는 마음은 지옥이요 죄를 회개한 마음은 천당이다라고 선포했는데 방은덕 순사는 그 말을 듣고 저절로 아이고 아이고 한탄의 소리를 내면서 마음이 찔리고 죄책감이 들어 설교가 마치려는 그 순간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설교 도중 일어나 선생님 이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천당에 와서 죄인을 잡으려 했던 방순사 죄인입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며 대성통곡했다고 합니다. 고향인 평안북도 맹산군으로 귀향하여 그날로 방은덕은 순사직을 그만두고 그곳에서 맹산교회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 회개를 목격한 선교사는 마치 감옥의 지붕을 여는 것과 같았다고 고백했죠. 그곳에서는 살인과 강간 등 상상할 수 없는 죄가 고백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남에게 손해 또는 손상을 입힌 사람은 집을 찾아다니며 사과했고 타인의 재물을 절도한 사람은 직접 갚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평양과 청나라를 왕래하던 한 상인은 자신과 거래했던 기독교인이 찾아와 수년 전 부당이익을 취하며 모은 것이라며 거금을 환불해 주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하죠. 이 일로 평양 시내가 발칵 뒤집혔고 목회자들은 각 지역의 교회에 내려가 이 열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중 그레이엄 리라고 하는 이기람 목사님은 평안북도 선천군으로 내려갔고 그것을 계기로 선천군은 근대 기독교 중심지가 되어 종교가 금지된 현재 북한 체제 하에서도 고개 숙인 선천으로 통한다고 합니다. 윌리엄 스왈런 목사는 전라남도 광주군으로, 윌리엄 헌트 목사는 경상북도 대구부로, 길선주 목사는 평안북도 의주부와 한성부로 내려가 삽시간에 이 열기가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또 평양신학교 학생들이 각자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각지로 전파되었고 충청남도 회덕군, 전라남도 무안부까지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영향으로 조선 기독교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고 신앙생활에 있어 성경 연구와 기도, 전도 봉사 봉헌의 생활이 강조되었다고 합니다. 사경회가 열리는 곳마다 공적인 회개와 더불어 4월까지 계속되었다고 하죠. 1908년에는 이웃 국가인 청나라로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청나라에서 온 신학자 호만성 장석정이 1907년 입국하여 평양에 일주일간 체류하면서 부흥운동의 현지를 직접 목격하고 돌아와 전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청나라에서도 평양에서 일어난 강력한 회개와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당시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조차 없었는데 여성의 지위 향상과 신분타파, 교육의 열기, 의식개혁, 세계관의 편협, 민족의식, 미신타파, 조선인에 대한 선교사들의 시각 변화 등 부흥운동은 사회 전반에 놀라운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 결과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었던 거죠. 1907년 이규풍 선교사가 전라남도 제주목 선교사로 파송되었고 최초의 한국인 선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1913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 소속 선교사 3명이 북양정부 산둥성에 파송되며 최초의 해외 선교사가 되었다고 하죠.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특징을 4가지로 요약 정리하면 첫째로 성경을 공부하는 사경회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죠. 둘째로 성령의 임재와 함께 철저한 자기보정 곧 회개가 뒤따랐죠. 회개는 잘못을 뉘우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이 수반되어야 하는 거죠. 과거의 악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처음에는 선교사가 주도했으나 나중에는 조선인이 주도하게 되었다고 하죠.
마지막 넷째로 이 부흥의 결과로 한국 교회의 뜻깊은 도덕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 내 개신교의 교세가 급격히 확장되어 가톨릭 신자의 수를 역전했다고 하죠. 참고로 당시 가톨릭 교도의 수가 6만 4천 명 정도 되었고 개신교회가 3만 7천 명쯤 되었는데 이 운동을 계기로 가톨릭 수는 6만 3천 명, 개신교는 7만 3천 명쯤 되어 역전되었다고 하죠. 시작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이 좀 많아 보이죠. 결론적으로 평양 대부흥은 개신교의 교세를 급격히 확장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개신교가 기복 신앙화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왜냐하면 길손주 목사는 본래 무속인이었고 목회 활동을 하면서도 무속인 마인드를 떨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한 말씀 드리자면 목회자가 목회 활동을 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은 성경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사상을 증거하고 자신의 깨달은 바나 자신의 의견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증거하고 있는지 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유혹이 목회자에게 있죠.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많은 기도 후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 아들 보내셨네.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시고 영원한 생명 주셨네. 주님은 사랑, 영원한 사랑,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 우린 그 안에 있네 영원히. 우리의 죄를 씻으신 사랑, 모든 걸 바치셨네. 은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 우리 그 안에 있네 영원히. 우리의 죄를 씻으신 사랑, 모든 걸 바치셨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끈 그 길을 따라가리. 주님은 사랑, 영원한 사랑,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믿는 자에게 주